여러분은 그런 경험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들을 앞두고 갑자기 촥 가라앉는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있으시구나.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확 우울한 거예요. 저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목사로서 어쩌면 물론 부활절이 제일 기쁜 날이긴 하지만 성탄절도 기쁜 날인데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맞이할 날을 앞두고 이번 주간에 좀 많이 좀 힘들었어. 개인적으로 전반부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 특별히 힘들 일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좀 힘든 경험으로 인해서 사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처음에 이번 주는 이 본문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한 본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걸 고를 뻔했어요.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그래도 성탄절 앞두고 대강절에 대강절주를 보내면서 이 내 우울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나? 제가 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라 내가 육신으로 뭔가 범죄했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범죄한 거 아니고요.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순간이 저는 가끔 와요. 어떤 순간이냐면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 그게 뭐 범죄라고 할 것까지도 없지만 내가 실수한 거, 말 한마디 잘못한 거, 행동 하나 잘못한 거.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 교회 처음 나온 여학생 돌려보낸 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래도 50년 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속에서 막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요.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고, 그렇게 대하면,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됐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안 돼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던 일 하고 하는데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대림절인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가장 바랐던 것은 뭐냐면 주님의 위로였어요. 제가 알아요. 이건 내가 이미 회개했고 법적으로 범죄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 못하고 사랑할 일 못하고 안 해야 할 말 좋게 말할 수 있는 거 이상하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상처에 피고 어렵고 힘들게 했던 일들. 근데 그냥 위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대림절에 맞게 오늘 본문을 제가 골랐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의롭고 경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시몬이랍니다. 그리고 시몬이라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너무너무 흔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거면 사실 다 된 거잖아요. 내가 누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유명한 게 뭐가 중요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의롭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동함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경건은 뭘까요? 그 행동이 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그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귀한 가장 큰 칭찬이 이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겉으로만 행함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속 중심조차도 경건한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기다리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었으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를 꿈꾸는,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특별히 굳이 설명을 더하자면 그가 바라고 소망했던 위로는 이스라엘의 위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겠습니까? 물론 뭐 좁게는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시몬도 그 이스라엘에 속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으로서 자기뿐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슬픈 자에게 위로를 하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자가 위로를 필요로 하고 또 누가 위로받는다고 성경이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비슷한 말이긴 한데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슬픔과 애통한 가운데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슬픔과 애통이 개인의 것만이 아니고 어쩌면 온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서의 그 슬픔과 애통, 아픔을 가지고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몬이 가지고 있던 이 애통한 마음, 슬픈 마음은 또한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저는 좀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제가 이번 주간 초반에 겪었던 그러한 내가 어쩔 수 없는 과거의 아프고 슬픈 기억들에 사로잡혀서 발버둥 치는 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나누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것이 또 전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또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시몬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마 그냥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상상해 보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는 소망이 아마 1차적이지 않았을까. 역사적 차원에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가운데
그리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상황을 보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시죠, 그런 애통. 세상의 믿음 없음과 세상의 소망 없음과 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무력함을 느낄 때 그저 애통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은 좀 멀다고 쳐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두움들. 저도 슬펐습니다. 왜 슬펐냐면 이건 해결됐어야 하는 건데 이미 과거의 문제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어떻게 보면 용서받고 했던 기억들인데 이게 왜 또 솟아나서 그야말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건 죄의 법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얽매이게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불쑥 솟아올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게 필요한 것도 위로였습니다. 어쨌든 시몬은 그렇게 위로를 바란 사람이었고, 근데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저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요. 애통하는 자가 뭐 예수 안 믿는 자가 애통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니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의 교회라고 해서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통함도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건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는 그 성령의 메시지를 받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역시 성전에 들어간 것도 성령의 인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거 경험하시잖아요? 갑자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기도해야겠다, 연락해봐야겠다,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을 거스리지 마세요. 좀 무섭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닐 때도 있지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저는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위로를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위로 주신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중에 오늘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어떤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갔는데 한 부부가 결례를 따라서 그러니까 아기 놓고 나서 산모는 남자아이는 40일 후에 그리고 여자아이는 80일 지나면 몸조리 80일 하면 다 끝났다는 의미로 정결례식을 드리고 성전에 아기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산모를 위한 감사, 자녀를 주신 감사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산모가 이제 다 회복되었음을 정결하게 되었음을 또 확인하는 걸로 또 제사를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는 첫째 아들은 또 하나님 앞에 바치되 실제로 바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액수가 있어 바치는 대신에 세계를 내는 어떤 이런 의식을 하러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므온이 성령의 역사지만은 그냥 저분이다, 저 아기다 느낌이 탁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다니다 보면, 살다 보면, 이렇고 경건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 최고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한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 드디어 그는 자유를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습니다. 위로를 구할 때는 뭡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그 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아픔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노련합니다. 자유로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봤으니, 보여주셨으니 나는 이제 이 땅에서부터 노연해서 주님 품으로 갑니다. 나를 이제 그냥 구세주를 보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도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위로를 얻고,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얻은 가운데 이제는 정말 자유한 가운데 주님 품으로도 갈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음에 맺힌 게 있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동양 사상에는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한이 맺히면 회탈을 못하고 부처를 떠들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에 남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면 당연히 풀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뭡니까?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놓여나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 가운데 주님 품에 들어가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은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험 못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여간 그는 그렇게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저도 마지막 고백이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자유로웠냐면은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 메시아를 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시는구나. 이 슬픔과 애통과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구원하시고 이제 해결하시고 그래서 위로하시겠구나. 그걸 봤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물론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을 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온 세상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본 것이, 세상을 향한 주의 구원을 본 것이 나에게도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만민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남녀, 노소, 인종 상관없이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 유대인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비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위로받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받습니다. 너무 정답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냐 이러면 굳이 정답을 꼭 집어 얘기하자면 기다리며 구하는 사람입니다.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기대하는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거의 어둠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되게 저는 좀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쩌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음성 여기 있는데 여기 늘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인데 어쨌건 주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나 괜찮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대로 24절부터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본구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위로하심을 누리고 계신 분들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시므온과 같이 위로움과 경건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그렇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위롭고 경건하게 성령 안에 사는 것 같은데 왜?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더 어쩌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죄악의 어둠에 직면하고 세상의 아픔과 어둠을 민감하게 직면하고 느끼기 때문에 애통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큼 애통하신 분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심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온 세상에 위로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이 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여 기다립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